모세가 40년 광야 여정을, 조금 듣기가 나셔요? 진작 벗을 걸 그랬나? 40년 광야 여정을 끝나갈 즈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 동편에 와서, 거기가 모압이라는 평야인데 모압 평야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40년 동안 꿈꿔왔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야 이러시는 겁니다. 넌 여기까지야. 넌 못 간다. 그리고 그냥 좀 마음이 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봐. 그리고 모압 산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셔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이렇게 생겼다. 얼른 내려와, 이제 오래 있지 말고. 그리고 보여주시기만 하고 모세 보고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생애가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신명기의 끝이면서 모세 5경의 끝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짧든 길든 다 사람들은 사는 동안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뭘 좀 꼭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아, 이거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는 버킷리스트라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먹을 게 됐든 구경거리가 됐든 체험을 하든 누려야 될 거든 이거 꼭 해라,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야,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거는 딴 건 몰라도 이거는 할 거야. 근데 그 버킷리스트라는 것도 사실은 건강이 있고 시간이 좀 있을 때 얘기지, 내가 7, 80을 사는데 이제 내가 암만 봐도 한 5년, 10년 사이에 내가 이제 그 다음은 덤으로 사는 거지 이랬을 때 이제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죽음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늘릴 수가 없는 거야. 후퇴시킬 수가 없는 그 아주 막다른 지점, 거의 끝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을 얘기하셔요. 오늘 오후에 이제 낮에는 한 가지 이야기하지만 오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무슨 일을 했느냐, 모세의 남은 일이 무엇이냐,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낮 시간에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후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후임자를 세워라. 모세 생애의 마지막이고 또 그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고 10년도 살 수 있고 20년도 살 수 있는데, 모세는 사역이 끝나고 그의 인생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2년, 3, 4년 뒤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곧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모세는 죽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 나이가 120살이라는데 성경은 그가 120살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가 않았고 그 귀도 잘 들렸겠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힘도 우리가 기운이 딸리지 않습니까? 기운이 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 모름지기 모세가 꼿꼿했을 거예요. 나이 먹은 티를 내고 꾸부정하고 이러지 않고 꼿꼿했을 것 같아. 일을 해도 한참 더 할 것 같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제가 거기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저나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게 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잘났거나 못났거나 김아무개 목사의 후임으로 이 인천중앙교회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또 이끌어가야 할
그런 지도자이자 담임 목사를 세워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모세의 후임자를 세웠을까? 근데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지. 근데 하마터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딴 사람이 될 뻔했었던 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요? 성경 속에 여러 번 지도자가 바뀔 뻔, 모세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더 사역을 못 감당하고 그 자리를 빼앗길 뻔한 때가 40년 동안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단지 그게 성사가 안 됐을 뿐이지.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지름길로 가자, 그리고 12정탐꾼 보내잖아요.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못 간다, 이거 가면 우리 다 죽어, 망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가지고 싸움질하는데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0명이나 못 간다고 반대하는데 두 사람이 당해내겠어요? 그래서 결국 못 갑니다. 못 가는데 그때 우리는 못 간 거, 불순종하면 안 돼, 순종해야 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했어,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10지파를 따르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저 길을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 왔어? 가려고 했는데 못 간대, 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다.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자는 거예요. 이게 큰 위기입니다. 모세 여기서 그냥 끝날 뻔했어요.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어 갈 우리의 지도자를 뽑자, 이러고 나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이 직접 이 상황을 수습합니다. 그래, 이것들 봐라, 너들 돌아가봐,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싹 쓸어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그냥 안 둔다. 이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그 다음에 초죽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펄거덕 또 뒤집어졌어. 갈게요. 그래서 그 10명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또 부득불 간다는 거야. 이미 다 결정 났는데. 그래서 모세가 만류해요. 아니야, 지금 이거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지도자 뽑겠다는 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이거 아주 결정적인 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위기가 옵니다. 그게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거기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율법을 받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친 거야. 아니, 저 산 별로 높지도 않은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성경의 출애굽기 33장 보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야. 저 모세는 우리를 끄집어다가 여기다가 놓고 이 광야에다가 놓고 사라져버리고 우리끼리 어떻게 하라네. 이제 우리는 모세를 못 믿겠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지도자를 뽑자, 이 소리는 안 해. 신을 만들자, 이래요. 그래서 나온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가 어떻게 뚝딱 그러고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 일을 주도할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론을 보고 얘기를 하요. 당신이 모세의 형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이끌 수 있어.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방안이 어쩔지 모르니까 당신이 우리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지도해달라 이런 말은 없지만 아론을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론이 금붙이 가지고 오라고, 당신들 가지고 있는 금들을 다 가지고 와봐. 그리고 아론이 주도적으로 끌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지도자지. 잘못된 지도자가 된 거지. 그리고 그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잘못된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 아주 우리가 이 성경을 참 이거 묘한 겁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음번에 또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하겠지만 오늘은 그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래서 잘못된 지도자를 뽑고 대통 혼나잖아요. 그 후에도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었어. 근데 지금 이제 그러고 40년을 지나고 요단 동편에 왔어요.
근데 이번에 지도자 세우는 건 다른 거야. 이건 대적이 아니고 항명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아무래도 이제 끝나가는데,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느냐?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한순간이라도 그냥 두면 안 되십니다. 이거 유리하는 양떼와 같아. 이 양들은 목자가 없을 것 같으면 이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이거 그냥 보실 겁니까?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다 수명이 다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회중을 이끌어갈 목자 없는 양같이 되게 하지 마시고 이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출입할 수 있게끔 인도할 인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요, 아예 그냥 한 사람을 집어대는 거야. 신명기 34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위엄과 존귀와 권위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위임해라. 어떻게? 안수해서. 그래서 여기서 안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이 여호수아가 원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모세가 안수할 때 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수할 때 내 모든 권한과 직임을 인계인수해라. 그걸 다 넘겨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지위와 모든 권리를 후계자에게 안수함으로 위탁해 주는 겁니다.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구나, 모세가 도망갔나, 모세가 불성실한가 이런 거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람을 구해오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냥 하나님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오래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준비나 하신 것처럼 알았어. 그리고 야, 너 더 할 수 있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너 그래도 가나안은 들어가야지. 가서 한 1년은 지내고 그래도 뭐 그만둬도 섭섭하지 않겠어? 뭐 하나님이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고 알았어. 그리고 마치 모세가 그렇게 간구하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냥 뭐 위로나 권면이나 조금 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면 하는 거야. 너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래도 가지. 너 40년 고생했잖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알았어. 여호수아 있잖아. 여호수아 세워라. 그래서 세웁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를 위하여 아론을 세우고 금송아지 만들 때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들 돌아와서 반발이 일어날 때도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자. 저 모세 믿었다가는 우리 다 죽어, 개 죽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위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 지도자를 우리가 찾자. 투표를 하든 뭐 여론조사를 하든 뭐 해서 찾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더 훌륭하고 더 완벽하면 그나마 그래도 그래서 우리 발전하고 더 좋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결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인 거야. 이 모세가 보통이 아닌 거야. 성경에 훌륭한 사람 많고 은혜로운 사람 많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요, 뭐 예언자들도 이사야 예레미야도 있고요, 뭐 왕들도 뭐 훌륭한 왕들도 있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훌륭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인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이렇게 모세같이 구약에서 평가한 사람이 없다고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 훌륭함이 어떠냐? 오늘 신명기 10장 34장 10절 거기 내용에 보면 그 후에는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단정을 지어버려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 후에는 그야말로 전무후무야. 모세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점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 하나님과 겸상한 사람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도 많습니다. 음성을 들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대면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야곱도 도망질하다가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저 보좌에 하늘 사다리가 올려있고 보좌가 펼쳐져 있는 거 봤어. 근데 그 사다리의 끝자락이 자기에게 내려와 있는 거야. 그거 본 게 전부야.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네. 감히 위를 어떻게 쳐다봐. 어느 안전이라고 임금님 앞에서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임금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까? 고개 다 숙이고 나갈 때도 뒷걸음질 치고. 하물며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시받은 사람들이 있고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이 보좌 옷자락 끝자락이 성전에 펼쳐져 있는 거 본 거야. 그리고 이사야는 혼비백산합니다. 나 이제 죽었네. 나 이제 인생 쫄딱 망했네. 왜? 나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하나님 안전을 뵌 게 아니고 하나님 발자락 끝자락 보좌의 끝자락을 보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사야는 혼비백산합니다. 나 화로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뵌 사람이 없어. 듣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들려도 하나님이 왕왕왕왕왕왕 이렇게 뭐 요즘에도 뭐 녹음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데 그리고 이 소리나 저 소리나 지금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듣는 거야. 봐도 희미하게 보고 사람 같아 그림자 같아 이렇게 보고 듣는 건데, 모세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모세에게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모세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앞에다가 앉혀놓고 아주 분명하게 뭐 이의가 없을 만큼 분명하게 내가 들려주었고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12장 8절에 가서 보면 그가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그냥 이럴 건가 저럴 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그래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보았다 과거형도 아니고 지금도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달라요. 모세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모세하고는 말이야, 모세는 내 친구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2000년 뒤에 받잖아요. 한 1500년 뒤가 됐거든요. 그때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가 나의 친구이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처럼 그렇게 대면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모세가 그런 존재야. 내가 그렇게 특별히 지금 대하고 있어. 그런데 민수기 12장 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너희 겁대가리도 없네. 이런 내 종 모세를 너희가 함부로 입으로 짓고 까불어? 너희들이 비방해? 너희가 살려고 하는 거야, 죽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모세는 말이야, 내가 특별하게,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근데 너희가 알기를 우습게, 나도 특별하게 하는데 너희가 알기를 우습게 알아? 너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겁이 없어요 이것들. 그런 얘기 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와 더불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데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거기 세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 나머지 둘이 구약의 인물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이 그냥 모세에게서부터 오는 거야.
그 모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모세. 신약에서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위대한 사람의,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입니다. 이거 에이스야. 더 이상이 없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워낙 출중해서 여호수아가 어떨까 이러는 거지. 여호수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신기하고 이상한 게 있어. 아니,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대단한 모세면 그 모세가 행한 일, 그 일이 최고의 일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더더군다나 백성을 끌고 못 들어가. 거기 실패했어요. 거기까지가 모세의 한계야.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했어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그런데 그보다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경험도 적은 것 같고 무언가 모세처럼 완벽하지는 않아, 이런 여호수아가요,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 자기가 들어가. 자기만 들어가. 이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란 듯이 거느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모세 찾아야 할까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손아귀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언약의 백성을 만드는 일, 이걸 누가 하겠어요? 모세밖에 할 수 없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말 최종의 목적이야. 왜 그거를 해요? 왜 애굽에서 나와? 왜 홍해를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야. 근데 그 중요한 목적을 이루지를 못해. 그런데 이 일을 여호수아가 이룹니다. 이 일을 여호수아가 이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과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내몰고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12지파가 왜 우리는 이런 땅 줘? 그것도 땅을 바둑판처럼 자르지도 않고 말이에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둘씩 쪼개가지고 너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아, 이렇게 지파를 나눠 놓기도 하고, 어떤 건 산악지형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한 못된 이방 민족들이 강한 접경에다가 너희는 여기 가서 살아.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말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별로 부작용이 없어. 그냥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대로 턱턱턱턱 가서 산악지형에 사는 지파도 있고, 저 요단 저쪽 동편에 사는 지파도 있고, 이쪽에 있는 지파도 있고, 다 정비가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 앞에서 간다 안 간다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또 모세는 율법에 아주 창시자처럼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신 것 받아왔지만 율법의 대가예요. 모세 오경이 전부 율법, 모세의 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 그런데 그 모세가 설교하고 그 모세가 성경 가르치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어?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을 모세가 했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말 안 들어먹어. 앞에서는 들은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만나도 매일 하루치만 걷어와, 하루치 안 걷어와, 이틀 삼일씩 그냥 악으로 걷어다 놓고 썩어가지고 또 내다 버린다라고 해서 이러면서 말 안 들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말하면 성경을 해박하지도 않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박사학위도 없고 그런 모세처럼 보이죠. 이 여호수아처럼 보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실무일 감당하고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저는 이게 이상해요. 아니, 모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순종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도 순종을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았다면 여호수아에게서는 성에 차지도 않아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훌륭하냐 여호수아가 훌륭하냐 누가 더 잘났냐 이거 따질지 모르지만 지도자를 그렇게 평면에서만 볼 수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와 모세는
물론 조금 더 누가 훌륭하고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사명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요. 모세가 있었던 광야 시대와 지금 요단을 건너서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펼쳐지는 이 시대가 같은 시대가 아니야. 25년 전 저의 시대와 25년 후에 이 다음의 시대가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답동에 있어요. 우리가 비둘기똥 떨어지는데 지금 있냐고. 우리는 한국의 최첨단의 도시에 와 있어. 25년 한 세대에서의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 달라요. 여러분 또 예배당 지으시겠어? 장로님들 얘기하셨잖아. 당신이 있을 때 예배당 지으면 짓지, 새로운 분 누가 올지 몰라도 그 새로운 분 모시고 우리가 예배당을 어떻게 짓냐. 저는 예배당은 간신히 지었는 몰라.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예배당만 지으면 다예요? 예배당만 지으면 다가 아니야. 예배당을 왜 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에 이끌어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명과 그 달란트와 그 능력과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거야.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모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모세고 다음에 올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분이 야 여호수아 같이가 아직은 모세급은 아니야 이러는 뜻은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주어진 은사가 달라. 그래서 모세가 꿈도 꾸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건데 여호수아가 보란 듯이 해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벌벌 떨잖아요. 안수는 받았고 모세가 세우고 백성들에게 공표를 해서 이제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거 자기가 다 알잖아.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고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어떻게. 모세도 외로워서 울었고 모세도 고독해서 힘들어했고 모세도 절망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 이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달래시잖아. 모세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야 모세가 달래 모세야? 모세가 왜 모세야? 모세가 모세 된 것은 내가 함께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모세하고 같이 안 해. 걔는 끝났어. 이제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밟는 땅을 줄 것이고, 모세는 엄두도 못 낸 거 너는 할 수 있어. 왜? 너 혼자서는 안 될지 몰랐는데 내가 함께 하거든. 내가 함께 하거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바울이 바울 된 것도 내가 나아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감옥에 있던 배에서 깨져가지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는 말이야 저 로마에 가서 서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사람이야. 죽지 않아. 너만 안 죽는 게 아니라 너하고 같이 배 탄 사람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고백하면서 그거 하나님이 같이 해주니까 다윗이 된 거지. 다윗 이름 때문에 다윗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지도자와 함께 하셔. 그래서 이때에는 집을 짓게 하시고 이때에는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새로운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가 누구일까?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일을 하시는 분은 모세가 됐든 여호수아가 됐든 다윗이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사명과 시대가 다르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시대가 바뀌어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뀐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달라졌다고. 제가 여기 올 때에 25년 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30년 전 그 세대의 사람들이야. 집사 안 된 분도 있고 집사 돼도 처음 된 분들이 있고 권사 돼도 처음 된 분들이 있고. 지금은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진 것 못지않게 우리 자신이 달라졌다고. 나이를 20, 30년씩 더 먹었어. 그때 싱글로 혼자 있었는데 가정 가졌어. 그때 고물고물 컸는데 걔가 커가지고 이제 걔가 장가들었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우리가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눈으로 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선 세상이 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들이 이만큼 물결치는 파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늙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중년이 되었다고, 이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근데 무슨 25년 전,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한 부흥회 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훨씬 깁니다. 아주 오래된 한국교회 초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세도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제가 부흥회 약속은 미리 해놓은 건데 요 최근에 들은 것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은퇴한다는 거예요. 한 2달 전에 교인들에게 공식화했대.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도 지금 이거 담임 목사 은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 이거 우리 목사님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모셔와야 되나. 제가 이번에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했으면서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에겐 다 얘기를 한 거지만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길 바랍니다. 신중해서 잘 모셔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목사님인데 지금 이 목사님만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동년배이지만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10수년 전에 그 교회 그 목사님을 모셔간다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들었을 때, 야, 그 교회 교인들, 장로님들, 교인들이 진짜 좋은 목사님을 모셔간다. 근데 그분이 또 그때는 목회지를 한번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셨어. 좋은 목사님 모셔간다. 야, 저런 안목이 있나? 저렇게 됐나? 왜? 너무 좋은 분이에요. 설교 잘하지요. 인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 인격적이야. 그러면서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따뜻해. 욕심이 없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수년 모셔올 때는 조금 어떨까 저쩔까 이랬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10수년 동안 아주 다 녹아들었어. 그래서 제가 부디 좋은 목사님, 이 목사님보다 더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길 바란다. 그런데 쉽지는 않겠다고. 제가 보기에 쉽지는 않아. 왜? 이 목사님이 저 같은 목사면 웬만하면 다 그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어떤 분이 와도 저보다는 다 나을 수 있고, 또 어떤 거 조금 나이가 조금 젊어서 그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야. 이 모세 같은 경우야. 그래서 제가 그 교인들 보고, 여러분, 좋은 목사님이 좋은 교회 만드는 건 누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이 목사님뿐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들을, 교회가 크고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 좋은 목사님들 모셔왔잖아.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좋은 교회가 되었어야지. 은혜 받았다며, 말씀에 은혜 받았다며 좋은 교회 되어야지. 그러면 진짜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님을 만드는 겁니다. 아쉬워도 좋은 목사님을 만드는 거고요. 좋은 목사님은 더 좋은 목사님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기저귀 갈아채줘, 우유 타줘, 침대 갈아줘, 나 데려다 줘, 이건 어린아이지. 좋은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좋은 목사는 아니었지만 좋은 교회라고 자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웬만하면 저보다 훨씬 나은 목사님들이야. 그러니까 금상첨화지. 너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던 교인들은 이게 고민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잘해야 되는데 따뜻하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안수도 안 하고 요즘에 안수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이 말이죠, 연세 드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꼭 강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 목사님 약속하고 그렇게 안수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저 권사님이 80이 넘은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면서 내가 근데 다 그래.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이제 육신의 병이 있고.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 아니 진짜 능력이 좋은 당신인데 날 보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이게 이제 강사가 가지고 있는, 이게 강사의 권위랄까 기회랄까. 합시다. 그래, 그 권사님의 믿음이지. 그 권사님이 그렇게 원하니까 안수를 했다. 그랬더니 또 이 권사님이 자랑했나 봐. 나는 강사님한테 안수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신청이 들어왔어. 나이는 한 서너 살 아래인 권사님인데 그 양반도 80이 넘은 분이야. 나도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아니 진짜 좋은 강사는 여기 있고 진짜 좋은 능력이 좋은 당신 교회 목사인데 이게 강사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끝나는 날 그래서 거기까지 끝났지. 하루 더 했으면 또 한 사람 나왔을지 모르지.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좋은 목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목사가, 제가 그렇다고 형편없는 목사 와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좋은 목사님을 모시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어. 흠잡을 데 없이.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그럴까? 우리 교회 와 있는 전도사님들, 수련목들, 부목사님들 아직도 한참 더 커야 할 분들이 많아.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커져야 되잖아. 좋은 목사가 돼야 되잖아. 전도사 때 그랬는데 수련목하고 부목사 하면서 그러면서 돼야 되잖아. 제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 목사님도 지금 현재는 부목사입니다. 훈련을 잘 받았어. 부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일을 했어. 그 교회들이 다 키워놓은 거야. 자기도 키웠지만 그 교회가 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도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적어도 제가 판단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판단할 땐 돼 있어. 그 교회들이 목사를 키웠잖아요. 물론 담임 목사들이 훌륭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도 더 훌륭한 담임 목사님으로, 야, 그 교회 가면 목사들이 훌륭해져, 그 교회 가면 전도사들이 훌륭해져, 그 교회 가면 좋은 목사님들이 되네.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이끌기도 해야 되지만 장로님이 일단 되기만 하면, 야, 그 중앙교회 장로님은 달라. 우리가 좋은 장로님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도 아닌데 우리가 뭐 일대는 누구고 몇 대는 누구고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고 이거 무슨 공부하듯이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얘기하면 몇 사람 꼽는 중에 하나 존 F 케네디 아닙니까? 나이가 최연소로 대통령이 된 기록을 가진 아주 젊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고, 야, 이번에 젊은 저런 사람도 대통령, 저 나이에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작은 나라도 아니고 말이야. 세계를 주름 잡는 나라에 그 다 이목이 집중됐는데 케네디의 업적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케네디 하면 빼놓지 않고 얘기되는 게 그의 대통령 취임 연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취임 연설에 뭐 많은 내용들이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봤어요. 야, 역시 명문이야. 역시. 근데 그게 많은 부분이 케네디가 다 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다 써주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 철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케네디가 많은 것을 넣었겠지. 그 마지막 부분, 맨 끝은 아니지만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 한두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케네디를 기억해. 다 아시는 얘기. 거기 케네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친애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거 묻지 말아라. 대통령이 젊은 사람이 됐으니까, 야, 프레시한 사람이 됐으니까 당신 뭐 해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묻지 마. 묻는다면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건 물어라. 두 번째, 역시 미국이라 스케일이 크잖아. 우리는 거기까지 얘기하면 끝나. 그냥 국민 여러분하고 우리끼리 하면 돼. 미국은 언제나 이 세계 중심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친애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줄까를 묻지 마십시오. 이 온 세계를 미국과 더불어 우리들이 어떻게, 세계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걸 물으십시오. 역시 스케일이 크지요. 통이 크잖아. 그냥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생각해. 자기 국민만 국민이라고 하자고 세계 시민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이 어떻게 돼서 잘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그 생각하십시오. 저는 거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목사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끌어나갈 거야, 그거 한 번 물었다면 두 번, 세 번 더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나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역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가 바뀌니까 다 할 거야, 다른 알아서 사람이 할 거야, 이러면 되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야? 이제 내가 20대가 아닌데, 저 김 목사 올 때 내가 20대인데 내가 이제 어느덧 40대 50대가 됐네.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있다가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나도 이제 그때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생각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우리는 무엇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를 묻고 이걸 고민해야 우리가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땅에서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도 우리 차례가 안 돼요. 제가 장로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래, 좋은 목사가 있다, 우리가 볼 때 꿈에 그리워하던 목사가 있다 손치자 이거야.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있다 손치자. 그럼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요? 우리 교회 오느냐고. 갈 데가 많아, 할 일이 많아. 그건 그냥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지 우리의 현실이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에 맞아야 돼. 물론 우리보다 더 좋은 분으로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가질 태도가 뭐냐. 모세의 말은 안 들었는데 여호수아의 말은 순종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야 모세야, 너 말이야, 내 말할 때는 안 들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말하면 듣도록 순종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면 순종하도록 해. 그 하도록 한다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그 백성이 하는 거야. 너 그 백성들한테 야단을 치든 설득을 하든 호소를 하든, 야 나 때는 나하고는 이랬지만요, 여러분 이제 나하고는 이랬지만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면 좀 제발 순종해요. 제발 거기 호흡을 맞추고 거기에 같이 동감을 하세요. 그거 순종하게 하라. 모세에게 그 엄명을 줍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제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 할 때처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완벽한 지도자가 오시면 주님이 오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 근데 주님이 오시면 될까요?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오셔서 완벽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야. 주님이 근데 오셔서 말씀하고 기적을 베풀고 바다 위도 걷고 뭐 별거 다 하셨어. 주님이 한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세요. 더 큰 거 없어요. 더 신기한 거 없어요. 더 놀라운 거 없어요. 아 그거는 지난번 봤는데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하나 남았다.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은 뭐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야. 그냥 죽는 거야 자기가. 여러분이 최고의 기적을 원하세요? 목사가 죽으면 될 거야. 장로님들이 죽으면 될 거야.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오병이어도 아니고 바다 해상보행도 아니고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난받아 요나처럼 죽어, 그리고 난 죽는 거로 끝이고 부활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큰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면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새로운 지도자가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꼭 목숨으로 죽지 않더라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그게 제일로 큰 기적일 거야. 근데 그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주님, 목사님, 제가 무엇 하겠습니까? 무엇 하면 좋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거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고난 가운데 남아있는 것 제가 다 걸머지진 못해도 제가 짊어질게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완벽하지 않아. 내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될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구원사 된 지 20년 됐는데, 장로 된 지 10년 됐는데, 내가 집사 아니었다가 집사 되었는데,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새 시대의 새 사명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